안녕하세요. 골로새서 1장 시작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에베소 지역과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 지역 주변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테고, 에베소에 찾아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 하니까 빌립보서에서 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에바브라가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어서 그렇고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 에바브라는 단순히 골로새 교회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서도 순회 전도자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았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상태일 때 기록한 옥중서신인데요. 에바브라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다는 문제들을 보고했고, 이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이단 사상은 헬라 문화와 여러 가지 철학과 천사 숭배와 영지주의 사상이 혼합된 사상이어서 매우 혼란스러웠다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다른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며 모든 성도 간에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은 곧 전에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또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이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에바브로에게 너희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구하노니,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또한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고, 너희의 삶이 모든 선한 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해져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인사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권세와 천사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나니 그분이 근본이시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은 그가 친히 만물 가운데 최고의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성품과 능력의 충만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전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전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너희와 화목하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사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분이 근본이시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화평케 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구속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목주가 되신다. 그러니 다른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면 된다 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다 신상이 있으니까 그 형상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이 고난을 내가 나의 몸으로 직접 이어서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방 땅에 있는 모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세상 모두에게 알리려고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애쓰고 있다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여기며 이단 사상의 마음이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내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내 얼굴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해와 지식이 확실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내가 육신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내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기쁘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일 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그분을 믿는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붙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또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손으로 표피를 베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타락한 본성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진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의 음식 규례와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예배와 음식 규례, 그리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의 음식 규례 등으로 이걸 먹었네, 안 먹었네, 이 규례를 지켰네, 안 지켰네 하면서 이런 것들로 성도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날과 음식 규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 아래에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런 절기와 율법의 규례들은 그림자이고 실제로 이것들이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며 2장이 끝납니다.
꾸며낸 겸손이란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천사 숭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이 본 것에 의지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본 환상이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아주 높은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이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미 초등학문 시기는 끝났고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스스로 얽매이려 하느냐라는 말이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식의 인간이 만든 가르침들은 결코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자의적인 숭배나 고행은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람이 진실로 거룩해지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라 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